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3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구절 내용 속에는 물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세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약 시대 때에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 그 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물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으로 소개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구약의 물이고 신약의 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물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물로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이 원리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도 물 사건을 여러 번 기록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고 많은 이 물 사건들은 예수님 부활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말미암았다는 것은 비유이고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여러 곳곳에서 물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 곳곳에 일어난 이 물 사건은 신약시대에 오실 우리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서 띄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냐? 예수는 무덤 속에서 장사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죽어 장사되셨다가 3일날 그리스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때나 르비딤 반석이나 가데스 바니아의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예수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원리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물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질 때에 더러운 귀신이 바깥으로 쫓겨나가기 때문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속에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물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여짐이라. 자 보세요.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물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는 것입니다. 물이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면 물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가 언제냐? 현재 우리들이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이 기간을 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나 신약의 물이었지만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물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면은 물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지막 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이걸 가리킵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표가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주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선택될 수 있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을 만한 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바깥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판단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물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정확하게 물이 말씀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정확하게 구원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구원의 표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표에 관하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칠 때 애굽은 세상이고 땅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친다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하는데 그 피가 뭡니까?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실 때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그 피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묻어있는 사람, 말씀의 흔적이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날 이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구원받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물과 피가 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것이 표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럼 보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무에게도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예수님 자신이 먼저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신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최초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이제 사탄을 이기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날 말씀으로 너희에게 올 테니까 너희가 내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너희 속에 있던 사탄이 이제 쫓겨나갈 것이라.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너희 마음이 불안하였고 두려웠는데 사탄을 이긴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령을 받아라. 이건 뭐냐?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나라 아버지에게로 가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 말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진짜인 것이고 요한이 베풀은 물 세례는 필요 없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요한이 베풀은 물 세례는 오순절날 내가 너희들에게 120명에게 와가지고 베풀어줄 성령 세례의 그림자였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이 베풀은 물 세례, 그릇에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 머리에 발라놓고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데 이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요한이 베풀은 물 세례는 신약 오순절날 오실 성령 세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림자는 본체가 없으면은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림자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본체가 안 없어지면은 그림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체를 치워버리면은 그림자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뭐냐? 우리들은 그림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믿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를 다 믿고 있느냐? 그림자이신 예수를 다 믿고 있습니다. 본체는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내용이 율법의 대명사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란 것은 율법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였지 예수님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여기에 세례가 뭐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세례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풀어질 때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이 마지막 날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세례를 가리킨 것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원리냐?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대로 율법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롭게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게 깨달아지더라. 이것이 다른 방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았던 이 방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에 들어온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신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깨끗하게 소재가 된 것입니다. 소재가 됐는데 바깥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몸은 이미 사탄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몸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마지막 심판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날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마지막 날 거듭나는 몸의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택이 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아도 육체에 들어온 것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근본적인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육신은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죄를 잉태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온 육체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하는 것은 들어온 육체는 결단코 성령의 말씀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져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체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언제 불살라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영문 밖에서 번제로 불살라진 겁니다. 십자가 형틀은 번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나무를 가리킨 것이고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은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동물들의 살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림이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 몸도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갔다.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거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셨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완전히 영문 밖에서 번제로 태워져 버렸고 새롭게 거듭나셨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죄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우리의 몸으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몸은 결단코 이 땅에서 말씀이 아무리 깨달아져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보세요. 오직 선한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선하다는 건 뭡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데 상징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하면은 나를 믿으면은 네가 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묻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선한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럼 여기에 선한 이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것, 나는 선하지 않다고 한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유일무이하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선하지 않는 분은 예수를 가리켰고 그리고 선한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된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